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그 짐승의 임자에게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며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예, 지금 폭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맨 처음에는 어떤 잔인함, 비인격성 이런 것에 대한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억울하지 않도록 경계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약자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금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자기 소가 그러니까 자기 짐승이 자기 소유의 어떤 것들이 무슨 일을 일으키거나 구덩이를 메꾸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일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자기가 가지고 그것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 폭력에 관한 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죽일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폭력이죠. 누가 죽일 것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형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정말 인간 이하의 사람은 분명히 그 공동체에서 없애야 된다. 그 생명을 빼앗아서 없애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성경과 이슬람의 꾸란이 다르지만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탈레반 같은 경우에 어제 뭐 그런 공포 정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잔인한 형벌을 한 것을 보았는데 사람을 그렇게 납치해서
그 사업가를 납치해서 돈을 얻으려고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죽인 사형을 시켜서 사형을 시킨 것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잔인하게 그 시체를 걸어놓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는 것.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아무나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이 권력을 준 어떤 정부나 그런 사람들에게 왕에게 주어진 권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인 폭력에 대해서 1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 반드시 죽일 것이다.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것, 이제 쳐 죽였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뭐 폭력적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것으로 보이지만 13절에 보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요. 원칙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예외 상황이 뭐냐면 계획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사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우연히 발생한 일일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연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냐 이렇게도 말하겠지만 그만큼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성이 없는 경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죽인 경우 말고 자기는 의도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피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가 정한 그 한 곳을 정하리니 이 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전부 다 하나님은 6곳을 정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장소가 아니고 어떤 곳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곳을 정하겠다.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고의성이 있으면 자기는 고의성이 없다고 이게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면서 제단으로 피신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고의성이 밝혀지면 그 사람을 잡아 끌어내려 죽여야 된다. 제단에서라도. 그러니까 제단은 어떤 곳입니까? 고의성이 입증될 때까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말한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의 생명은 살려두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15절에서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또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에 대한 두 가지 중범죄가 나옵니다. 하나가 지금 여기서 나오고 또 하나는 17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죽여야 된다. 17절에서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이나 부모 공경은 사실은 성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16절에서는 이번 납치한 자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건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17절에서 다시 나오는데 부모에 대한 두 가지 중범죄 중에 두 번째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거룩한 법의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십계명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그 오경 안에는 산발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첫 번째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레위기 19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따라 나의 거룩함을 배워라 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기 때문에 안식일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지만 레위기 19장 3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법이고 하나님에 대한 공경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또 부모는 그만큼 부모로서의 권위를 잘 갖춰야겠죠. 사랑의 권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춰야 될 겁니다.
16절에 납치한 자 이야기 나오는데 언약 공동체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나중에는 자기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다 갚지 못했다고 사람을 납치한다거나 잡아서 판다거나 그런 일이 형제와 형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같은 동족간에서 일어나는 그런 비극이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 때문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걸 보여줍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죠. 그 미수라고 할까요? 고의성이 좀 없는 경우, 뭐 이런 경우라든지 고의성이 있어도 바로 죽지 않았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서는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사실 이 정도 되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죠. 살인 아직까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 미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죽었으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되는데 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치료비를 부담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사람이 이번에는 자기의 남종이나 여종, 자기의 노예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이것은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에 대한 소중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사형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나 또 그 사람이 바로 죽은 것이 아니면 자기의 손해가 난 거기 때문에 상전의 재산에 손해가 난 거기 때문에 형벌을 면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생명도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지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원리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상전의 재산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곤란한 겁니다. 성경이 경계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적 상황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적 상황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원리, 이 사람을 잔인하게 대하는 문제, 폭력적으로 대하는 문제, 함부로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22절에서는 굉장히 좀 치사하고 곤란한 문제입니다. 뭐냐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남자 둘이 서로 싸우다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여자를 쳤어요. 왜 임신한 여자를 쳤을까요? 싸우다가 안 돼 보니까 자기가 못 해보겠으니까 그 옆에 있는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를 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제 태아가 낙태하게 된 거예요. 태아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남편의 청구대로 벌금을 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치사합니다. 근데 23절, 24절, 25절 우리가 잘 아는 뭐 동해복수법, 같은 해는 같은 해로 갚는다라고 하는 동해복수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뭐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누구의 생명이고 누구의 눈이고 누구의 된 것이고 누구의 발이고 누구를 상하게 한 것이냐? 산모를 상하게 한 겁니다. 정말 아주 나쁜 치사한 놈인 것 같아요. 산모를 상해했는데 그 방법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상대방의 부인을 죽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도 하고 굉장히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동일한 걸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가족을 치는 것을 대충 돈으로 무마하지 못하도록 한 법입니다. 우리가 이 함무라비 법전 생각하면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런 식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동해법수법이 굉장히 고대의 뭐라고 할까요? 좀 원시적인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연구에 의하면 훨씬 더 후대의 법입니다. 더 발달한 거예요. 방금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연약한 가족을 치는 것을 대충 돈으로 무마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에게 명확하게 책임을 지도록 그 사람이 한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분명히 그 사람이 느끼도록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일을 행하게 한 것이 동해복수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이겨보겠으니까 다른 연약한 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또 경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봐야 됩니다. 26절에서는 이제 남종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그러니까 그 아무리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문화가 노예 제도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 원리 그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의 종에게 크게 이런 식으로 상해를 입혔으면 그 사람 놓아주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하라는 거죠. 27절에도 그 남종의 이가 여종의 이가 빠져서 이를 쳐서 빠뜨렸으면 때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가 남용되지 않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주인의 잔인함과 학대에 대한 어떤 인도주의적인 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는 굉장히 파격적인 법이죠. 노예를 당연히 자기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번에 28절부터는 짐승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자신의 짐승을 자신이 부주의하게 관리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 소가 그 사람을 받아서 죽이면 소도 반드시 죽이고 그 소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말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래 그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소가 본래 들이받는 버릇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분명히 주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주인도 같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현대로 적용하면 좀 잔인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요즘 그 개를 기르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실 주인이 경계를 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주인이 자기 개만 너무 예뻐해서 사람에 대한 것이 너무 좀 덜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물론 그것이 언론이 주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33절에서는 이번에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았는데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것도 여기에도 자기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덩이를 팠지만 빠진 것은 소다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 사고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 폭력에 대한 것, 다치는 것에 대한 것,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법이 쭉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문화가 아무리 사람에 대해서 잔인한 그런 문화였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것을 명확하게 갚을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법리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의 이 원리,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분명하게 책임지는 그리고 내가 억울하다고 나보다 연약한 자를 공격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이 성경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